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오늘 이 누가복음 23장 13절 이하에는 마침내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이 확정되는 이 과정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3절에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을 그리고 백성들을 불러 모았다 이 얘기를 하죠. 자, 대제사장들, 대제사장은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죠. 그래서 해마다 그 해에 대제사장을 선출해서 대제사장을 역임했던 여러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자, 이 대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관리들, 여기 이제 관리들은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ruler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자들인데, 특별히 여기서의 지도자들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의 사형을 의결했던 그 지도자들을 말하죠. 자,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결정했던 주된 공모자들을 함께 다 모아서 이야기를 하죠. 14절에 너희가 이 사람의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을 때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무리 취조를 해도 무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나만 그런 게 아니라 15절에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로마의 일방적인 이제 결정이 아니라 너희들 민족들의 왕인 헤롯 안티파스도 그곳에서 이제 이야기를 취조를 했더니 그도 가가지고 신문을 한 결과 아니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만의 결정이 아니라 양쪽 간의 의견을 다 듣고 충분히 공정하게 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 말이 뭐냐,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보냈는데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이 정도는 사형감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국에서도 이거는 사형에 해당하는 정도가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 16절에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그럽니다. 자, 이제 이 빌라도의 핵심적인 주장은 뭐냐, 놓아주겠다라는 겁니다. 놓겠노라. 그래서 빌라도는 어떻게든 예수님을 놓으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놓느냐, 때려서 놓겠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때리냐는 거죠. 무죄인데 왜 때리냐.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제 명예 사회였습니다. 명예 사회. 유대인의 대표들이 고소했는데 아무 죄도 없다고 그러고 하나도 맞지도 않고 온전히 성에서 나가면 고소한 사람이 상당히 무한한 일이고, 또 이 산헤드린 공회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히 이 공식적인 이 입장이 있는데 그들의 객관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라는 걸 입증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고소가 돼도 이런 경우에는 이제 기소된 사람을 이제 매질을 하거나 때려서, 몽둥이로 때려서 놓아주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기소된 경우에는 일종의 경고적인 성격도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너 다음에도 이렇게 기소되지 마. 기소돼서 무죄라고 해도 하여간 심신 맞고
놓아보낼 테니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해. 이렇게 해서 이 기소된 사람에게는 법정적인 경고를 보내고 또 동시에 기소한 사람에게 이제 기소된 사람한테는 경고를 하고 기소한 사람에게는 이제 명예를 완전히 이렇게 무참하게 짓밟고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명예를 존중해주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이제 매질을 가해서 방면하곤 했었습니다. 자, 이 선언의 18절에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자, 이 무리의 특징은 뭐냐? 여하튼 소리를 지르는 게 특징입니다. 예, 여기 21절에도 보면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이렇게 얘기를 하죠. 23절도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러니까 큰 소리로, 외적인 소리로 짓눌러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게 영적인 싸움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어떤 소리에 내가 귀를 기울이느냐 하는 것이죠. 어떤 소리가 나를 압도하고 있느냐, 어떤 음성이 내 안에 메아리치며 나를 이끌어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아무리 생각해도 마음과 양심에 무죄다라는 생각이 확고하게 있었습니다만 이 백성들이 이 큰 소리로 압도하면서 얘기만 하면 반발하고 얘기만 하면 반발하고 나중에는 막 재촉하면서 빨리 십자가에 죽이라고 이러니까 점점점. 근데 이제 이런 큰 소리가 날수록 헤롯 같은 경우는 유다 지역의 통치자로서 자기의 아킬레스건이 건드려지는 느낌입니다. 이건 뭐냐면 총독이 이곳에 온 것은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왔죠. 근데 평안을 위해 놓아보냈다고 하는데 자꾸 그 백성들이 성난 폭도와 같이 더욱더 소리를 지르면서 반대를 하고 난리를 친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그 성 안에 그러다가 폭동이 일어나면 이 총독은 완전히 이제 망신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막 흥분하면서 일어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이제 큰 소리가 날 때는 우리의 이제 아킬레스건, 아주 이 약한 것들을 붙들고 막 쥐고 흔드는 겁니다. 똑바로 못하면 너 이거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너 이거 내가 폭로할 거야. 너 이거 내가 똑바로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한번 난리를 칠 거야. 자, 이런 식으로 큰 소리를 지르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특징은 큰 소리를 잘 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의 뜻을 행하게 될 때 큰 소리에 압도되지 않도록 늘 성령에 충만해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떤 소리가 나를 꽉 지배하느냐, 이게 아주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자, 때려서 놓겠노라 그러자 이 무리가 소리를 지르면서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을 없이 하고, 자, 없이 하고라는 말은 이 아이레라는 말인데 제거해라, 지워버리라 이런 말입니다. 이 사람을 제거해라, 없애버려라. 그리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그러죠. 아바입니다. 아바는 아버지죠. 바르는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을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신문된 이 죄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거부하고 사람의 아들을 받겠다는 거예요. 이 바라바는 19절에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라. 다른 말로 하면 죽어 마땅한 자입니다. 근데 이들의 용어는 뭐냐?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고 의인을 죄인으로 몰아가자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불의한 시대의 특징이 뭐냐? 의인을 죄인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항상 닥치는 고난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려고 할 때 항상 죄인 취급을 받고 죄인처럼 몰려가는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있게 되죠. 그래서 큰 소리로 몰아가니까 너무너무 참 당황스럽습니다. 이 바라바가 밀란과 살인, 죽어 마땅한 살인자인데 의인을 만들자는 거죠. 놓아버리자는 거죠. 그러나 빌라도는
참 의인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20절에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예수를 놓고자 하여. 지금 빌라도가 16절에도 때려서 놓겠노라 그러죠. 적어도 이 빌라도에게는 공의를 향한 양심이 있습니다. 예수를 놓고자 하여. 그 두 번째로 놓고자 하죠. 다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죄가 없다, 내가 놓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소리를 지르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러죠. 여기 이제 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라는 말이 이제 시제로는 미완료 시제입니다. 계속해서 소리 지르며 이르되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을 막 폭도와 같이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이유, 이제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건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로 끝나게 하소서. 이런 자는 신성모독하고 저주받아야 마땅한 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저주받은 자로 취급하고 아예 그냥 생각도 안 하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부하는 가장 아주 잔인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 이렇게 끝내기를 원했던 겁니다. 또 이 십자가는 유대만이 아니라 이제 신명기에도 이제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고대 이 근동 지역에서도 이 십자가형이 또 로마에서도 가장 잔인한 처형 방법이 되어 왔었습니다. 이게 이제 원래는 고대 페르시아로부터 시작이 된 처형 방법인데 이 십자가에 매단 이유는 땅을 더럽힐 수 없다. 땅을 피로 더럽힐 수 없다. 그래서 매달아서 죽였던 것이 기원이었죠. 그게 이제 그 이후에 그리스나 로마로 이제 계속 왔습니다만 이게 이제 콘스탄티누스 황제, 이제 기독교를 공인했던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십자가형을 폐지시켰습니다.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로마에서 십자가형이 사라지게 되었죠. 어쨌든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는 건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로 여기소서 이런 말입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22절에 세 번째 말합니다. 자, 빌라도가 첫 번째 말했고 두 번째 놓고자 했고 16절에 때려서 놓는다고 그랬고 또 20절에 예수를 놓고자 했고 22절에 세 번째 놓겠다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때려서 그냥 놓는 걸로 그냥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는 세상의 통치자는 도리어 예수님의 무죄를 확신했습니다. 그러자 23절에 이 사람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이제 큰 소리만 아니라 재촉, 압박하는 거죠. 압박하는 거예요. 위협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소리가 이기는 겁니다. 그 안에 울리는 소리가 내면의 약한 소리를 압도하고 외부의 소리가 이기는 거죠. 누구 소리를 듣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악인들의 큰 소리에 휘둘리는 시대이죠. 오늘날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깁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24절에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러니까 이 판결, 예수님의 십자가 판결은 의로운 판결이 아니라 불의한 판결이라는 거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고. 자, 옥에 갇힌 자는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아니라 그럽니다. 여기 이제 넘겨준다라는 말이 이제 내어준다라는 건데 죽음으로 내어주고. 근데 이 죽음으로 내어주는 동시에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이제 70인역 성경에 보면은 담당시켰다는 말이 여기 나온 똑같은 넘겨주다. 파라디돔이라는 똑같은 동사를 사용합니다. 그들에게 넘겨주어. 자, 이 빌라도는
무리들에게 예수님 죽이라고 넘겨줬고, 넘겨주는 동시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이들의 죄악을 예수님께 넘겨주는 역사.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일어난 하나님의 신비로운 대속의 죽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운데서도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넘겨준 자의 죄도 크지만 넘겨달라고 불의한 자를 죄인 만드는 이들의 죄는 더 크게 되고요. 근데 그들의 큰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이 순환주간 사순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의 소리가 우리의 온 마음과 중심을 늘 울리며 또 붙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소리의 싸움입니다. 누구 소리를 듣고 따라가느냐, 누구의 소리가 나를 압도하느냐, 누구의 소리가 내게 크게 울리면서 내 의지를 굴복시키느냐. 날마다 주의 음성 앞에 나와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굴복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이 한 날도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주님이 앞서 행하시고 우리의 길을 향하신 주의 뜻과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세상 속에 세상이 미혹하는 여러 가지 소리에 압도되지 않도록 저희들을 크신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따라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이 예물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